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고 원하시라 하시되 어린 아이들이 데리고 온 것을 용납하고 원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찬송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성가대가 22명이 앉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걸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참석해. 여기가 채워져야만이 앞이 채워집니다. 그 명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오매. 큰 소리로 한번 하겠어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날로 정하고 5월 셋째 주일 월요일 날은 무슨 날이냐? 성인의 날이라 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는 뜻으로서 부부의 날이라 라고 이렇게 해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 문제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아주 큰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려고도 생각지도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들 합니다. 농촌계에는 90%가 주일 학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도 주일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50개씩 준비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50개씩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겨우 이렇게 준비를 한 걸 보고 오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는 폐교가 늘어나고 가정에서는 울음소리가 그치고 이 모든 것이 미래의 큰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아이를 낳아도 걱정입니다. 부부가 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마땅히 맡길 만한 곳이 없어요. 양육하는 것도 문제이고 오늘날 시대 풍조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는지 상상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유치원에서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 점심시간에 반찬이 깍두기가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에 비해서 자기 깍두기가 적은 것이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애는 깍두기가 어떻게 큰데 자기 것은 깍두기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나는 적은 것을 주냐고 유치원비도 똑같이 냈는데 하고 선생님한테 따지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되면 어떤 세상으로 바뀔지 물론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있겠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가올 시대에 방법과 길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온 것을 꾸짖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좋은 선생님을 뽑으려면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교사는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처럼 아이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를 잘 보살피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교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그래서 부모님을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의 정신과 영적인 상태가 백지와 같이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천사들과 같은 어린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려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얘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요. 안수해 주셔요.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져주심을 보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안수받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니 축복의 기름길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한 달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이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풍성하게 호화롭게 잘 양육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후고 훌륭한 이인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다 그 어머니의 수고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안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바깥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침이면 늘 회사로 직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항상 둘째 아들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가 이스라엘의 시대야 조상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봇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게 될 때 모세의 영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이 있는데 그 어머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에슬레 형제는 17매라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많은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늘 눈물 뿌려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턴의 어머니 역시 방탕한 아들이 있었어요. 집을 나갔어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니 방탕한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은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에 바빠요. 이렇게 바쁜 것 때문에 아이들을 저기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접촉시키는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신앙이 좋아서 매일매일 교회를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이의 머릿속에 우리 엄마는 늘 회의만 하는 사람이라 머리에 이렇게
자녀의 머리에 박혀 있어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가 아니고 날마다 회의하는 엄마다. 하루는 엄마와 함께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개울가에 물이 그냥 세게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가 보고 엄마한테 엄마 저 물들도 다 해리어로 간가 봐. 해리어로 간가 봐. 그것은 아들이 엄마를 보고 느낀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대장간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새에 불을 달아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연장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망치질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과 둥글며 장난도 하며 시간을 보낸대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연종일 망치질을 하고 애들하고 뒹굴며 놀아주면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않냐라고 할 때 지금 아픈 것이 늙어서 아픈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귀찮다 하는 동안 기회를 다 아이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이 만나야 할 터치 않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시기에 아이들을 훌쩍 커버리고 나이 먹고 나서야 어깨 아프고 몸도 아프고 오늘 아픈 것이 늙어서 아픈 것보다 젊어서 아픈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고 좀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자녀들을 큰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때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한 말이 있으면은 한번 해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진작 나 어렸을 때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 사형장에 서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나에게 다 방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방치해 두고서는 이제야 관심을 갖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은 어린 아이 때만이 가능하는 거예요. 다 큰 아들, 딸 맨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크면 말 안 들어요.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아이들 머리가 커지면 말 안 듣습니다. 이미 그때는 늦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영매 예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예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께서 만져주실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른들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을 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여러분요, 애들이 교회 와서 떠드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는 절간이 아니에요.
애들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그냥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데 애들이 떠든다고 뭐라고 글을 뿌리더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조용해서는 안 돼. 예배 시간에 아무리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해도 아이들은요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인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5분 이상을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요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은 애들은 움직여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떠들어야 됩니다. 그때 교사들이 따라가서 조용히 하고 혼을 내면 되겠어요? 아니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못 살 시대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국미 서산에서 나무집에 뭐냐면 산지기였어요. 산지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집들은 대골 같은데 자기 집은 새길로 들어가가지고 초가집이야. 그래서 박정희 씨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마을길도 넓히고 자기 집이 먼 길이었어요. 새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래서 초가집도 다 없애고 스레트로 집을 다 바꾼 것이 지붕계락한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어렸을 때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신지 못하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신성한 성전에 가면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우에 그때 그를 잘 저기해서 친절하게 해서 교회를 받아들였다면 그가 모든 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들이 아이들의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막으면서도 막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걸 요즘에 뭐라고 말하더라? 내로남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자기들이 막고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몰라.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 주일학교 교사들 열정을 가지세요. 성경에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품고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쳐.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선생님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을 그 막고 있는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기 잣대에 재고 저 애는 저 옷이 뭐야? 저렇게 입고 교회에 나왔어. 어떻게 입고든지 교회에 나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 머리는 어떻게 저렇게 빨주로 좀 하나 보일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걔가 예뻐요. 왜 내 잣대로 그걸 봐? 하나님 보시기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머리를 하고 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들을 때 저렇게 시끄럽게 점수까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게 들으는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찬송을 부르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젊은이들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찬송하면서 60대 70대처럼 조용히 찬송 부르고 앉아서 가면 그게 젊은이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풍년은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에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왔는데도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너무 쉽게 수긍을 해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멍석을 깔아줘서 아이들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사망 원인 가운데 20, 30대가 제1인데 자살의 원인이 20, 30대가 30몇 프로라는 거예요. 30. 그런데 그 애들이 예수 안에 있고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은 자살을 바꾸면은 살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생각만 바꾸면 자살을 살자가 돼. 살자. 여러분요, 왜 미래가 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오늘날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뭔가를 붙들어야만 하는데도 붙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손잡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담함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고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는 자리이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움켜쥐고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줘야 돼.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도 한번 봐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가 뭔가를 달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뭔가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냥 교회는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럼 교회를 뭘 주냐?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요. 할렐루야. 교회는 뭐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예수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을 만날 때 힘차게 솟아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생각이 아주 깊은 나라예요. 미국의 제도 가운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하루에 1만 보씩, 그러니까 하루에 걸음을 10,000보를 걸으면 1년을 빼먹지 않고 걷는 사람을 미국에서 연말에 가서 400불씩을 상금을 준대요. 미국이 그래요. 하루에 1만 보씩 이렇게 1년 내내 그 빼먹지 않고 걸으면 연말에 가서 400불씩을 줘요. 400불씩을 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10,000보를 걷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장려할 일입니까? 거기에다 돈까지 얹어줄 일입니까?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나라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뭐를 본다고요? 나라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1만 보씩 걸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되면은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이 되면은 국민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질병이 예방하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 활력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에서 들어가는 보험료,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불씩을 주는 것보다도 의료비가 훨씬 더 적게, 몇십 배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몇십 배. 그게 다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기도 받고 안수기도 받고 주님의 사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습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먼 미래에 나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체성이 불분별하고 세상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면 훗날 나의 삶의 행복이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오늘의 나의 삶이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종교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국이. 왜 그러냐면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앙 고백서를 하였고 또 소위의 문답을 제정했고 요한 예술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탄생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주 형편없이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 원인은 첫 번째로 말하자면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 신신학, 자유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내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이해돼. 그리고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가지고 불교도 무엇도 천주교도 다 같다.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믿으시라면 천하 어떤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에 지라논이 팽배하게 할 때 영국 교회도 지라논을 그냥 수용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 이 신앙의 정체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급감을 했는데 1945년도에 영국의 75%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75%.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는가? 지금은 겨우 2%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2%.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무서운 결과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영국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영국 국교의 성공회에서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75%나 되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2%로 격감된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끝났으면 좋을 건데 미국으로 또 건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북장로 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 북장로회가 300만 명이었던 성도가 지금은 반토막이 되어가지고 15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우리 한국에 건너온 것입니다. 그의 동성애자들이 시청업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이런 지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40%가 이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회의원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남의 자식들 이야기지 내 자식은 아니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국회의원들, 어디까지나 그것은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것을 좀 옹호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요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들이 큰 작은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 우리 결혼할래요. 그러면 그때 환영하겠어요. 그래라 하고 축복해 주겠어요. 그걸 그런 작은 남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 자식들은 아닐 것이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온다면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 길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려온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기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들어있고 누가복음에도 들어있고 공관복음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갔다. 뭘 그렇게 큰 기사라고 그냥 복음서에 다 길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마지막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로 데려갔더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안수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데려갔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길은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이는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도 먼 미래의 문제도 그리고 현실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예수 앞에 나올 때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받는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주일날 나만 오지 말고 얘들을 손잡고 오세요.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라도 미국에서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이면은 애들을 가르치려고 교회를 가는데 동네 골목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늘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반을 편성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애들을 가르치려면 먼저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잘 그래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일주일이니 우리 주일학교 애들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주일 되니까 와가지고 애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을 내 가슴에 품고 잘 기도해야 돼요. 맞춰서 젊은 시절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했으니까 부모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부모님께 편지를 붙이려고 집을 나왔는데 어린아이가 있어서 어린아이가 얘야 너 우체국이 어디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예 우체국 여기서 500m 가가지고요 좌측으로 200m 가면은 우체국이 있습니다. 아우 얘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얘야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오늘 나에게 우체국 가는 길을 잘 가르쳐줬으니까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내가 너를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마 했더니 그 얘가 하는 말이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얘들을 그렇게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요? 먼저 알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얘들을요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 4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잘 가르쳐서 친구 4명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데 그가 세월이 지나서 그가 80세가 되었어요. 80대 생일날 4통의 편지가 왔어요. 4통이. 그 어렸을 때 동네 골목에서 놀고 있는 그 애들을 데려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들도 잘하고 자기는 80대가 되어서 80대 생일에 4통의 편지가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하나는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후보에게서 편지가 왔고 또 한 사람은 후보의 친구인 비서실장한테서 편지가 왔고 또 한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어서 편지가 왔고 또 한 사람은 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그 80대 생일에 편지가 왔어요. 골목에서 놀고 있는 그 4명의 애들을 데려다가 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서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대통령을 만들고 비서실장을 하고 대법원장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80대 때
편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린이들을 예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 그래서 어린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집에서 있으면 핸드폰이라 갖고 놀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잠언 20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가르치려면 안 된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청년에게 가르치라? 어른에게 가르치라? 아니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다음 주부터 데리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낫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그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